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은 마지막 세대죠. 지금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 다 예언이 성취 이루는 때고,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이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예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지금 신부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드레스. 신랑이 지금 오는데 드레스 안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부가 자기 결혼 날짜도 모른다? 그는 신부가 될 수 없죠. 신랑이 반드시 통보하고 결혼식에 가지 통보도 안 하고 부르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그 날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깨닫기 시작하면 어떤 그 상태가 되냐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나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 땅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셨고 이 땅에 있는 분들은 땅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연합될 수가 없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늘의 소리를 하신 것은 장차 이 천국의 비밀들이 이 땅에 널리 알려져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을 거두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전도의 어떤 전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창세전에 감춰있던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와보니까 의인 요셉의 한단, 또 의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은 그 방주와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 사명을 통해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고, 그 비밀이 열려야 모든 절기와 희년과 안식년과 또 요한계시록에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묵은 곡식을 입고 있다가 새 곡식으로 갈아입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지금 그 옷을 벗는 과정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경험했던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갈아입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또 내가 죽어야지 내 영이 사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실체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도 있고 혼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사모해가는데 아직은 내가 그 육적인 소욕에 잡혀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결과적인 것은 마지막은 환란도 오게 되고 기근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은 재앙이 오는데, 그때 그 재앙은 뭐냐면 기름과 물을 나누고 기름들이 연합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근이 오고 이 땅에 재앙이 옵니다. 예. 그래야지만 이제 요셉의 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장을 내렸듯이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7년 풍년 기간 안에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만 또 이 땅은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이 시작돼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들이 다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때를 알고 이런 것보다도 성경의 비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야, 알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명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나면 사명이 뭔가를 다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7년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정말 24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알고자 한 것도 아니고, 또 저는 뭐 신학 박사도 아니고 신학 교수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해서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했어요. 열방을 중보하고 회개하는 훈련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사람의 지식으로 알았던 성경하고 성령이 알려주는 하늘의 비밀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글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요. 부활 생명의 세포와 같은 거예요. 부활 생명의 세포. 우리 육적인 몸도 세포가 있잖아요. 이 부활 생명의 세포와 같은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부활 생명의 그 세포와도 같은데 그 비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옷. 그리스도의 옷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덧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영의 생명들, 영원전부터 말씀 속에 있었던 좋은 씨, 그 영의 생명의 세포가 이 말씀을 통해 입혀지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만 발달되어 있지 내 부활체에 대한 그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하늘나라는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의 몸을 벗어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풀어야 돼요. 성경은 다 그 얘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신 거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신약 성경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도 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깊은 영역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 혼인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하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첫 아담과 그의 돕는 배편인 여자의 혼인관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 한 몸을 이루는 그 혼인관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또한 바울의 복음서는 전부 여자와 남자의 혼인관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 결혼. 일반적으로 이 남녀가 결혼하는 그게 무슨 성경의 하늘의 비밀이라고 그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 국민학생도 아는 얘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거기다 넣어놓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은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 이 영의 비밀은 뭐냐면 육적인 남녀와의 그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남녀의 혼인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영과 혼의 생명의 결정체가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은 반드시 첫 언약인 율법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이 영의 생명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으로 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으로. 그 결정체가 산영과 성령의 혼인관계에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영의 생명이에요. 그 영의 생명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공중혼인잔치 가서 한 몸 합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7장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사도 바울이 혼인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해놨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여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여자와 남자, 결혼, 당연히 부부가 되면 남자가 또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 안에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첫 언약의 법의 남편과 새 언약의 법의 남편에 대한 율법과 복음의 법에 매인 열매들에 대한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깊은 단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혼인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7장을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혼인관계에 대한 비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7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풀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 풀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남편과 여인, 그 부인의 관계는 법에 대한 관계예요. 법에 대한 관계. 지금 이때 말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된다 하는 것은 첫 언약의 법인 율법의 매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얘기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한 거예요. 남편. 첫 언약. 그래서 첫 아담의 부인은 첫 아담의 동문배필인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런 남성 여성의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는 선악과를 받아먹는 여자는 재단이라는 거예요. 재단. 재단 뭐냐면 여자는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낳는 밭을 얘기하는 게 여자. 그러니까 그 첫 아담의 자손으로 나오는 열매는 율법에 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 의미는 그들은 혼의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에서의 선과 악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예수님. 그 생명나무는 새 언약의 법이에요. 복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는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법에 매여서 맺혀지는 과실을 열매를 얘기해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것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남자로 비유해요. 남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제단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는 그 혼의 생명들은 여자로도 비유를 해요. 이 성경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그 맥을 풀면은 다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이 추수해줄 구속해줄 자들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반드시 율법이나 복음의 두 언약의 법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인으로 매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아담은 산 영으로 구속함을 받아요. 산 영이라는 것은 living soul, 혼이 구속함을 받는다. soul, spirit이 아니고 soul, soul이라는 것은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 혼의 생명이 구속함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이건 땅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 이건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 그들을 뭐라 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첫 아담은 산영이 되고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러니까 첫 아담은 땅에서 졌잖아요. 혼의 생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다 혼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분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함께 있었던 조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비밀이 열리면 성경이 다 풀어져요. 혼인관계를 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유가 다 풀어져요. 자,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서 이 여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해. 율법 아래 있는 자. 근데 그 남편 생전 그 율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을 때는 그 법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자, 근데 그 남편이 안 죽었어. 그럼 내가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선의 열매가 되든 악의 열매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 종의 영을 받든 산 영을 받든. 근데 그 남편이 내게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후사. 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 아래 있었던 자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는 그가 하늘에서 난 자인 것을 알았다니 자기가. 네. 자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자신이 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는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풀렸다는 건 뭐예요? 첫 언약의 법이 내게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의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건 뭡니까?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깊은 영역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았는데, 자, 이제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제 복음으로 왔다는 의미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이 남편 생전이 뭐예요? 남편이 아직 안 죽었어.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다른 남자애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데 선의 열매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아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아서 산명을 받은 자는 선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하고 그가 다른 남편에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율법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서 세상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음부가 되어버린다. 음부. 지옥 가버린다. 지옥. 찬스가 없다네. 찬스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처음에 다 거했다가 그 율법이 내게 죽어버려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서 영의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은 그것은 영의 생명이었는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영의 생명으로는 오지 못하지만 그 법에 매였지만 내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산 영으로 선의 열매로 나오면 혼의 생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여자의 부활체라 그래요. 후사들은 남자의 부활체라 그래요. 네. 그렇게 되는데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해버리면 그는 음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악의. 선악과의 열매에서 악의 열매로 나오네요. 선과 악의 열매에서. 자, 그게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남편이 죽어야 돼. 어떤 남편이 죽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궁복식 아래서 율법 아래 종교 행위했던 그 행위가 죽어야 돼요. 의문의 문서가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의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게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종의 신분이었는 내가 아들의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내가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였었는데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의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신부. 자, 이게 혼의 영역의 생명과 영의 영역에 있는 생명의 고백들인데,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때 다른 남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의 법에 매여 있다가 이제 죽었어. 근데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의 신부가 돼버린다. 첫 아담의 신부에서 마지막 아담의 신부. 이때는 음부가 아니라는 거야.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 쉽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감춰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풀려면 에덴 동산이 풀려야 되고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 2절도 풀려야 되고 다 풀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야? 내가 첫 언약의 법에서 다른 남편한테 가지 않고 죽어버려야 돼. 죽고 나서 가는 남자는 복음이에요, 복음. 내 육이 죽고 가는 것은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의 지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의 지체가 되고 음부가 아니고 영생이지, 영생. 참 표현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꼭꼭 가려놨어요. 자,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너희가 그리스도 몸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마땅히 율법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너희 자체의 정체성은 몰라서도 너희는 이미 창세전에 영의 생명으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율법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네. 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다른 이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한다. 하나님 의의 열매가 된다. 의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 이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감추어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짧은 문장 안에. 근데 이것을 풀려면 성경 66권이 다 풀어져야 풀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에 대한 구속,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나무의 실체, 율법과 복음의 열매. 율법에는 반드시 선과 악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법인데 그 기준하는 법은 뭐예요? 너의 죄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영의 생명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진리를 딱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해결을 했는데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위해 해결할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예요. 이 건물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다 끝났는데. 오늘 이해가 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 어려운 말씀은 다 이해가 된다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아까 말씀한 대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함축해서 놓아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쓸데없이 남자 여자 결혼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쓰려고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국민학생도 아는 성경 그 글을 여기다가 남자 여자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를 쓰겠어요. 예? 성경에 그 하늘의 모든 비밀을 총망라해서 66권에다 탁 집어넣을 때 그 하늘의 비밀은 제가 7년을 받고 지금 수도 없는 말씀을 전해도 아직은 10분의 1도 전하지 못한 이 말씀들을 성경 66권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걸 쓴다는 것은 아주 압축도 그런 압축 없이 비율해서 탁 집어넣고 이거 풀면 다 풀려져야 돼. 그 압축을 넣었으니 이걸 어떻게 푸냐고. 풀 수가 없지. 성령이 풀지 않고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자, 그러면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나님이 좋으나 은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 얘기도 바로 그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행은 육신의 음행을 얘기하는 거,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얘기해요. 영적 간음. 다 영의 비밀이에요. 영의 비밀. 그러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둔다는 거예요. 남자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두 남자가 있어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두 남자. 그러니까 그 두 남자는 자기 아내를 다 둔다는 거예요. 두 남자는. 첫 아담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 아담도 마지막 아담에 돕는 지체가 있어야 돼요. 배필이. 자, 그래서 두게 되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는 법이에요. 법.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율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복음의 법에, 새 언약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두 언약의 법에 매이게 돼 있다고요. 두 언약의 법에. 근데 율법의 법에 매이는 자들은 혼의 영역의 생명들이 매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오시기 때문에 그분과 본질이 같다면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이 돼야 돼. 성령으로 연합이 돼야 돼. 성령으로. 산영으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성영으로 연합이 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중원이 잔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무교병,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못 먹잖아요. 먹고 자기가 어둠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열한 제자는 그냥 먹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들에게는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몸. 성찬할 때 이게 내 생명의,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이 피가 언약의, 포도주 언약의 피다. 그걸 주는데 가룟 유다는 못 먹고 사단이 생각을 넣어서 밤인가 보다 하고 떠나갔잖아요. 못 먹어요. 진리를. 근데 열한 형제는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먹어요.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이 말은 굉장히 깊고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이. 이것은 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게 되는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대. 그러면 둘이가 한 몸이 돼야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남자의 머리가 되셨지 그 지체가 연합이 안 되면 예수님도 완전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법을 따르지만 이 지체가, 예수님의 지체가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의 몸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상한 몸으로 하늘 보좌에 가 계시기 때문에. 재림 오실 때는 만왕의 심판주로 그 시대에 건세로 오셔야 되는데
화목제물의 모습, 상한 모습으로 온다면 그건 권세의 모습이 아니죠. 초림에는 화목제물의 모습으로 승천해 가시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데 제물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그건 맞지가 않은 거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입혀져서 와야 되는데 그 권세가 입혀지려면 그분의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그분의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몸이 없으면 예수님이 상한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첫 아담과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할 때 그 계시가 바로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님 몸이 연합을 이루는 그 몸을 회복하는 계시예요. 회복하는 계시. 굉장히 깊은 단계.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그 깊은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부인하고 남편 말 잘 듣고 서로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같으면 국민학생들 쓰는 글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하겠어요. 또 첫 아담의 돕는 배편은 반드시 그 제단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래야 첫 아담에게 허락한 먹을 식물인 밭의 채소가 거둬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그 몸을 주장해야 돼. 그래야 율법 아래서도 선한 종이 나오고 남편과 복음도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남자들이 한 몸이 되어야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역입니다. 이거. 네,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네. 이제 그래야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말씀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한때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